순서에 따라서 강해 설교 쭉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하지만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하는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없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일까요? 그 목적지, 처음 가장 먼저 도망간 곳이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놉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죠. 이 놉이라는 곳은, 지금 간 곳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낭망되고 두려울 때 가장 이 피난처를 찾죠.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마음에 익숙한 곳, 그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어떤 곳은, 어떤 분은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피함을 우리는 찾죠, 장소를. 근데 이 다윗이요, 이 도망간 곳이 바로 놉이라는 곳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 놉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낭망되고 두렵고 이럴 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예배당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이요, 성경에서 골방은 말 그대로 골방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예배 이곳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를 뒀던 이곳으로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인생이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는 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먼저 가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았을 때 떨었다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을 보았을 때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장군이죠. 그는 그런데 부하들도 없고 혼자 왔고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이 다윗의 모습은 행색이 초라하죠. 또 굶고 배고프고 이런 초라한 모습이니까 혹시나 사울과 뭔가 이렇게 등이 져서 사울에게 배신해서 사울과 관계가 안 좋아서 여기 쫓겨서 온 거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떨린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이 사울을 받아주면은 혹시 자기도 정치범으로 같이 취급받을까봐 떨림,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심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사실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하들과 같이 오지 않는 것은 지금 사울왕의 비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조심스럽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내가 온 거, 비밀 수행이고, 또 이 부하들은 이제 어느 장소에서, 비밀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일로요,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아히멜렉에게서 이제는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는 잘 나가던 장군이었습니다. 사람한테 칭송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지금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는 제대로 끼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거룩한 떡은 이 진설병, 이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6개씩 2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설해 놓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안식일이 된 후에는 그것을 교체해요. 그 교체한 떡이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건 없고 지금 이 교체한 진설병 떡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되어 있지만 또 이 성경 말씀에 그걸 먹으면, 만약에 아론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떡을 진설병을 먹으면 어떠한 벌을 받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또 성경 말씀은 우리는 힘든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들, 이 성경 정신이고 구약에도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정신에 일각해서 지금 굶주린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너가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이 떡을 먹어라 하고 떡을 줍니다. 맛있게 떡을 먹었겠죠.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마른 떡이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생명부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먹은 후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니,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 있는 곳에 와서 먹을 것 달라는 것 좀 이해가 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창이나 칼 달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지금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언제 또 사울이 자기를 해칠지가, 또 나타나면 어떨까? 이런데 자기 보니까 빨리 도망치다 보니까 뭘 안 가져온 거예요? 무기를 안 가져온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안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지금 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의 무기, 칼이나 창을 달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가도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딱 놓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서 그 피할 방법이 뭘까 골몰하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히멜렉이 칼과 창은 없는데 내가, 그냥 골리앗이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다윗, 내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히멜렉이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이 생각나게 하고, 또 마침 얘기하는 것이 야, 골리앗의 칼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갑옷도 사울에 맞지 않아서 그것도 입지 않았던, 평상시에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들짐승들이 양을 물어갈 때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벌벌 떨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창이 떨어뜨리게 했던 그 다윗의 그 창으로, 그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뱉던 바로 그 검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아차했겠죠. 깨달았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지금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은요,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승리의 상징이요, 바로 이 성소에 딱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다윗은 귀가 번쩍했죠. 그래, 골리앗의 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지. 내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도망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던 그 전리품, 그 칼을 쥐고서 아마 이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다윗,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두려워 떨며 도망다니는 넌 그런 인생이 아니야. 이런 불안한 모습은 너답지 않아 하면서 그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이 다윗의 잠자던 영혼을 다시 일깨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최저의 순간에, 인생 밑바닥 때 최고의 우리 순간을 떠올리면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겼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음성에 있어서 너는 최저의 인상, 그 밑바닥 그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게 너의 미래야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시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를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린 게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도를 통하여서도요, 연약한 존재예요. 낙심해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마디가 저를요 밑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한마디가 밑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렇지,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인생인데. 성도님한테도 인정 못 받는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골리앗의 칼을, 그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언제 승리했던 그때를 다시 되돌리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7절 말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는 사울의 목자장, 또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뜻이 간사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이면 에돔 사람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목자장까지, 이 사울 왕의 목자장까지 됐다는 것은 학자들은 그는 단순히 목자장이 아니라 왕의 시위의 우두머리였다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숨어 있다가 그걸 다 목격해요. 지금 상황들을 다, 지금 다윗에게 떡도 주고 또 이 골리앗에 검도 준 것을 다 목격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후환이 되는데요. 후에 같이 말씀 더 나누고요.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떠났는데도요, 혼자 떠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400명이 모여듭니다. 이 소문이 귀에 이제 사울의 귀까지 들렸겠죠. 소문이란 것은요, 과장돼요. 400명이 모였는데 아마 사울의 귀에는 뭐 수만 명, 뭐 수천 명, 뭐 많이 모였다 이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윗에게 질투가 있고 자기의 왕위를 지금 넘보고 있다고 해서 불안한 가운데 이 사울은 더 시기심과 더 불안함 속에서요, 이제는 신경이 곤두서서 이제 비상 강요회를 엽니다. 6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자기 최측근들입니다. 이제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비상 강요회를 지금 여는 거예요. 그때 손에 단창을 들고 회의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피바람을 일으키고 이 다윗을 죽일 그런 태세로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벌벌벌 떨면서 이제 살벌한 속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회의할 때 모인 이 강요들이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거기 온 강요회에 모인 사람들이 원래는 각 지방에서 각 이 부족들이 와야 되는데, 지파별로 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베냐민 사람들아 그래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 모였던 강요들은 다 누구예요? 사울의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에요. 다 고향 사람이에요. 채 끝은 사람이요, 다 고향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끼리 뭉쳐야 돼. 전라도 사람끼리 뭉쳐야 돼. 충청도 사람끼리 뭉쳐야 돼. 그런 겁니다. 저쪽 경상도 가면요, 종교가 하나 있대요. 우리가 남인교. 막 이런 종교보다도요, 같은 이 지역세가,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도 강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강해요. 지금 이 베냐민이 지파였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통해서 이 베냐민 작은 지파에서 이 왕을 세운 것은 사실은 이 서로 파벌과 어떤 반목과 이게 아니라 통합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지금 자기의 측근들, 자기의 고향 사람, 이런 사람만 지금 강요로 다 세운 거예요. 전체를 이스라엘 어우르는 이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베냐민 사람들을 정부 요직으로 다 내 편, 나만 추종하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로 모였으니까 편가르기 하고 이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얻어낸 것이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게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뭘 줬냐면 밭과 포도원을 주고요,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을 삼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따지면 돈과 지위를 줘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삼아서 충성심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 모래알 같은 충성심이죠. 언제든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돈과 이 지위로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로 지금 충성심을 얻어낸 거죠. 그는 모든 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롭게 다윗의 추종자들과 도망가는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 잡으려고 지금 자기 편들 강요 다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닐 때 볼품없는 부하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끝까지 그를 섬겨주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그 마음을 사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되었을 때 그들이 측근이 되는, 충성심을 맹세하는 그런 제자, 그런 부하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섬김 속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편가르고 사울처럼 자기 편만 요직에 두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나에게 적과 같은 사람을요 같이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사울과 같은 원리가 아니라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다 품고 다 나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품어주시고 뒤에 있는 자도 품어주시고 같이 품어주는, 또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울과 같이 좋은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좋은 야당을 좀 줘야 돼요. 좋은 야당. 좋은 야당이 뭐예요? 좋은 일 할 때는 목사님 잘하십니다. 칭찬도 해주고, 못할 때는 아니되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 그런 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인간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이때를 기다렸던 듯이 아까 이 도액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려고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서 일어났던 일을, 나는 너의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처럼 지금 사울에게 다 그것을 고자질합니다. 교활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뭐예요? 음식도 줬고 골리앗 사람 칼도 주고 또 여호와께 물었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 롭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은요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또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은 정확하게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왔고 사울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온 그 부하를 그는 도와준 겁니다.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 다윗 왕 사울을 모시는 다윗 장군이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똑같이 평상시처럼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그냥 진설병 준 것밖에 없고 칼 달라고 그래서 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울에게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이 아히멜렉이 알았으면 사울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도망갔겠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려 하였느냐 하니. 그리고 아히멜렉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반역죄를 딱 씌워버립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요 주변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아히멜렉은 깨달은 거죠. 그때 비밀 수행, 사울 왕의 그런 비밀 수행으로 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요 제사장으로서 발뺌하거나 또한 다윗의 의로움과 자신의 무죄를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왕에게 충신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왕한테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좋은 야당이에요. 충성스럽게 옳은 말, 정확한 말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에도 그랬듯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해 줬던 것처럼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곳이 왕과 갈등 속에서 도망온 거라고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한 것은 무죄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구색 맞추기 하듯이 이미 이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구색을 갖추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못하죠. 왜요? 다윗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를 도왔다는 것만으로 그의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 왕이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지금 자기가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인 것을 알면서도요 거칠없이 그걸 명령해요. 근데 오히려 신하들이 더 나아요.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혹시 벌 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죽여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부하들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누가 나타나요? 도액이 나타나요. 도액은 어느 나라 사람이랬죠?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다 싶어서 다른 부하들은 그 명령 듣기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죽일게요 하면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었던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경고는 다윗을 돕는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경고를 하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온 나라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보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왜 우리는 잘 의심하고 미워하냐면요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오해예요. 지금 사울이 오해한 것처럼 오해입니다. 오해는 끝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 결과를 낳게 되고요. 아히멜렉은 그의 그런 진실된 말이요 계속되면 될수록 오히려 사울은 화가 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마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오해와 의심이요 더 10배, 100배, 1000배로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오해와 미움, 불신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줘요. 오해하게 되고 한말에도요 부정적인 생각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미움이 있다면 사울은 그것을 불씨가 자라기 전에 다 껐어야 되는데 못 꺼서 그 불씨를 지금 걷잡게 되죠. 산불이요 처음에는 담뱃불, 작은 불씨예요. 나중에는 걷잡아서는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오해와 미움은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학살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오해를 통하여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간신히 이 피비린 나는 이런 살벌한 사력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만 지금 목숨을 건져서 이 다윗에게 이제 도망옵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사건을 다윗에게 다 얘기할 때 다윗이 탄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일상 22절 말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요 회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히멜렉이 이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실된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희생양이 되었던 아히멜렉을 통해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도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거짓과 악함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하여서
모함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미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늘도요, 우리는 당 시대와 같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부정과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셨죠. 투표를 하지만 힘가진 유정자의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측근을 이렇게 세우고 편가르기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향해서 한 알에 우리가 밀알이 데워지고 썩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흘러갈 때 이 땅이 치유되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치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가 중요합니다. 아히멜렉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치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오해하고 불신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게 하여 주셨고 지워버리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품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품고 이해하며 하나님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